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볼륨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는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를 결실한 이 계절에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심령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삿대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제약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열어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서울 동산교회 설립주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해갈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퇴임하는 임지식과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임지식과 은퇴식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임지식과 은퇴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에 병들어 아픈 상처 보여안고 눈물로 부러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양케 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로 생명을 잃고
고통 속에 실망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모든 동료들을 주님의 인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누구를 향한 원망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저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합하고 안정을 될 수 있는 통합의 정치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없이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이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들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모든 인생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이는 직장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 뿐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너무 길어서 1장 전체를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엘가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1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보의 현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역대상 6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바로 족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바로 엘가나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레위인인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눌 때 분배받은 기업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그들 지파의 영적 종교적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이 전주 이시가 있습니다. 그의 뿌리는 전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래전에 조상 때부터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부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는 성경에서도 주목을 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두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가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레위인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던 목회자가 두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어떤 사람도 이것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만큼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뭐 그쯤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엘가나는 100점짜리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신명기 12장 5절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의하면 히브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조차도 드문 그런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편 도전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령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별로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요셉을 보면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조금 지혜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가뜩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이 형들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저보고 절을 하고 하늘에 별과 해 달이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피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완벽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도 곧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바로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바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제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막 교회 와서 할 말 다 하고 불평 있으면 다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만 참는 것 같으니까 너무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참지 않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분의 마음은 솔직히 제가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말 다 하니까 나도 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복받는 사람의 마음이죠. 신앙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요셉이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형들이 다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소돔과 고모라 사는데 죄 짓는데 나라고 죄 못 지어? 이렇게 만약 생각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100점짜리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대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적이 등장하는데 어떤 대적들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와 더불어서 바로 한나의 대적이 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버닌나라는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이죠. 자식도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잘난 척하는 여자. 3절에 보니까 또 대적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간 부분 조금 지나서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바로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엘가나와 바로 한나 부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실로의 장막에 바로 실로의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바로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버닌나는 가정에서 대적이 되고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는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사탄은 항상 성도들의 급소를 노립니다. 마귀의 제일 주 타켓 시험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면 성도들을 공경할 때 가장 그 급소를 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내가 모처럼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일이에요?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 우리 이 상황을 뚫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뚫어봐야 돼요. 또 사탄은 성도들의 가정을 막 흔들어 댑니다. 웬만한 신앙도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편안하지 않았죠? 막 흔들었잖아요. 사례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막 흔들리잖아요. 야곱의 가정도 막 흔들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부인들을 통해서 막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이 거치지 않고 막 흔들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었고 신앙의 영웅이긴 했지만 가정을 가지고 막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 모두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내가 제일 갈급해하는 이 부분을 지금 사탄이 건드리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힘들게 한 대상은 버닌나, 홈리, 비나스였지만 이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체를 숨기고 이들을 흔드는 세력,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막 겪고 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 사탄이 성도들을 삼키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저도 그 책을 각각 다른 번역본을 2권이나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이 기독교도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시험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한참이 다다를 때쯤 돼가지고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좌우측에 사자 2마리가 어르렁거리면서 쫙 이 크리스찬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사자의 발에 바로 쇠사슬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쇠사슬의 길이는 그 길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뭡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한나에게서도 버니나 때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버니나 때문에 한나가 정말 애를 태우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그 상황을 꿰뚫어 보니까
버닌나가 한나를 해치지는 못해요. 집에서 내쫓지는 못했잖아요. 어르렁거릴 뿐이지.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는 근심 중에서도 최고의 근심거리였어요. 장차 엘가나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맡길 텐데 혹시라도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을 괴롭히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해?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영향을 미쳤다, 사무엘을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없잖아요. 기우였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은 사탄은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나에게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망했나 봐. 나는 이제 헤어날 구멍이 없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 사탄은 어른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나 망했어. 이제 살 소망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막 뭘 생각하느냐면 극단적인 걸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 노숙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 인구가 한 900 몇십만, 1000만 가까이 되는데 노숙인들 다 모이라고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노숙인이 될 확률은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험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절대로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시험 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서 버닌나와 같이 이들이 엘가나와 한나의 대적이 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하게도 화원에서 자란 나무는 태풍이 오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금방 죽는데 들판에서 자란 나무는 태풍을 이겨내듯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장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게 참 대단한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조금 늦게 갔죠. 근데 제가 군생활을 하는데 저희 부대 상사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웬만한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어느 날 하더군요. 내가 월남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 아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죽을 고비만큼 더 힘든 게 뭐가 있느냐고. 자기가 볼 때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된 거예요? 바로 연단이 된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연단이 되고 미운 사람도 마음으로 가시 같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도 마음이 막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품어주고. 그게 연단이 되면서 뭐냐면 내가 더 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시험이 와버리면 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 대적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과 어려움을 그들 앞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요. 1장에 보시면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그 신랑 엘가나가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아내 한나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막 여러 가지로 막 채워주는 거예요. 갑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다가 막 진하게 제가 색칠도 해놓고 제가 표시도 해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편이 그를 사랑하든지 갑절을 주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길을 막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정말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로 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했잖아요. 결국 장자의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의 문제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 더 요셉을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얘만큼은 내 고생하지 않도록 키우겠다. 아버지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13년 동안 고통받게 했잖아요.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손주들을 축복할 때 그 손주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도 안다 하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길을 넣어주세요. 아멘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내가 잘해서, 저도 마음속에 보면 그런 찌꺼기들이, 그런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좀 잘해서 막 다 잘한 것처럼 그거 다 그 찌꺼기예요.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한나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벅벅 꺾습니다. 여보, 갑절이 아니라 7배 주시오. 나를 더 사랑해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나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말씀 9절부터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한나의 기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이러면서 막 누구예요? 남편한테 매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는데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끝부분을 보시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제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는데 1장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볼펜이 있으면 밑줄 쫙 끊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남편이 뭐 온갖 특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통곡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거 한 번에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이가 없었던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이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 길을 막으시면 안 된다. 온갖 정성을 쏟아서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이 자녀를 미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다 쏟아부어도 아들 르호보암을 미련하면서 깨닫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할 때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수십 번 부르잖아요. 안 돼요. 마침내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나처럼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열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진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밤낮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합니다?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멀리서 막 시험이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막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겠다, 그거 없어요. 잘 없어요. 가족들 중에 누가 날 힘들게, 교인들 중에 누가 나 힘들게, 그걸 우리가 딱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누구에게서 시험이 온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만큼 가까운 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과 핍박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간절하게 해준다. 평안하면 이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지는데 막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막 벌어지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딱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의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뭐 직장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오늘 감사하고 내일 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짧은 인생 살다 보니 참 어느 때이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늘 겪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일가 친척 친구들 이웃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데 이럴 때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시험을 주는 이면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마치 오시험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에 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우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처음부터 원리대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국교회 문제의 열쇠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전 세계 평화의 문제도 하나님께 열쇠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태우며 문제를 오늘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통하여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잘 이 행사도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은 여생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엘리야같이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병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말씀으로 재무장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에서 전도회로 여러 부서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서신 분들, 하나님이여 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가 은혜를 구합니다. 선교사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 불꽃이 활활 전 세계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11조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엘가나와 한나가 주의 성소를 찾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남은 여생이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주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이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오늘도 모든 이에게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은혜로만 채워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동하심과 지키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계속 해온 것처럼 우리 직분자 임직직 은퇴식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는데 성도님들 이날에 우리가 많이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2시 반에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임직식을 주로 생일날 해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전도회 총회를 11월 20일까지 결과를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전도회가 몇 년 전도에 해당하는지 연도가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1월 20일까지 총회 결과를 부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인데 담당은 최병두 장로님이시고 강당 장식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물론 교회에서 경비를 들여서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살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혹시 텃밭을 한다든지 뭐 내가 조금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장정옥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아서 우리 강단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번 축하 행사는 성탄절 이브가 아니라 성탄절 당일 3부 예배를 우리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백성실 장로님이시고 교육기관 전도회별로 1개 이상씩 우리 발표를 좀 해주시고 개인 가족도 참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가까워지면 더 상세하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정기재직회 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